길을 뚫고 나가는 돌파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어제처럼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18절, 어제 말씀 17절,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라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사들은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거나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그것을 알아내고 해석할 테니 얼마의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태의 긴박성을 우리가 봐서 아마 하루 이상의 시간을 받지는 못했을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하루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숙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봤던 17절, 18절에서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날 저녁에 아마 필사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참 기도라는 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들은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가엾은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긴급한 기도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중에 결국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포함해서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깊고 크고 분명하게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는 중에 자신의 정확한 의식으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꿈을 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꿈꾼 것과는 다르게 다니엘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가운데서 정확한 사태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된 겁니다. 계시라는 것,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터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결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져서 한 권의 책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누구만이 이 계시를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빛을 비추셔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꿈을 이해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그저 단편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면,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낼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본 것, 이것을 가리켜서 19절에 보면 은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 속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 꿈을 포함해서 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 알려주셨던 거죠. 이 환상을 본 다니엘, 곧바로 무엇부터 하던가요? 19절 끝에 보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 보여주셨고 해석 보여주셨으니 어떻게 보면 아무도 풀지 못한 꿈 자기가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엄청난 상과 명예가 그에게 주어진다고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얼른 왕에게 가서 그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마음, 그런 흥분 다 가라앉히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보통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아주 겸손하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에 정말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도한 제목조차 다 잊어버린 채 그것이 이루어졌나? 혹시나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은 없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오늘 우리가 첫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해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셨습니까? 우리는요, 어느 순간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채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진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그 일에 대해서 박수치며 환호하는 것이 바로 이게 찬양입니다. 인간들에게는 그들에게 그토록 난해하고 힘들었던 일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으로 순식간에 풀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자기의 목숨, 주변 사람들의 목숨 구해달라고, 그저 그러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요,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보여주는 엄청난 스케일의 계시였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다니엘은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시를 제대로 보고 계시를 제대로 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사람은 그 거룩한 충격에 압도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최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었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니엘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마스터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한 번씩 체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3차원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 다차원의 세계에 딱 계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인간의 시간 위에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게 된 거예요.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역사의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분,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니엘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 본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유한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별것 없는 것인지를 그 마음에 뚜렷하게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국과 사람들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 정권이 들어섰다가 정권이 바뀌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에 의해서 내가 힘이 있는 그런 존재들 앞에 내가 나 자신을 굴복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권만 바뀌어도 총리는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뭐 한 대통령 속에서도 총리가 몇 번씩 바뀌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국이 바뀌는데도요, 총리 자리를 계속 유지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붙드니까 여러분,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의 자리를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과 해석과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각기관이나 지식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의 비밀과 움직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깊고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빛이신 주님이라고요.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이 진리가 밝히 비춰지면서 드러나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숨겨진 사실들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영적 세계의 비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함께 중보 기도를 해준 새 친구들의 기도 속에 있었음을 또한 잊지 않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죠. 누가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한 친구들의 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이제 자신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성실하게 연습한 야구 선수가 경기의 결정적인 찬스에 말로 홈런을 때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위급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특별한 계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그 기도의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계시의 비밀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계시가 절대 인간의 학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능력을 주셨다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계시를 본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어설프게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서 교만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신은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드러냅니까?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면 깨달을수록 겸손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다니엘은 즉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로 이제 찾아갑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아리옥에게로 가서 더 이상 이 학자들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끔찍한 피바람은 종식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아리옥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급히 데리고 갑니다. 자, 데리고 가서 왕 앞에 세웁니다.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제 왕 앞에 도착한 아리옥, 이미 2번이나 왕을 아련한 적이 있는 다니엘을 새삼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마치 자기가 찾아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발탁한 것처럼 강조를 해서 얘기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였고, 또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1시간에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의 시간을 요구했던 다니엘. 자, 그 다니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그 쟁쟁한 술사들도 그 누구 하나 풀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신들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느부갓네살은 반신반의하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핏발이 선 채 지금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접견실에
좌우에 근위대병들이 수백 명이 있었을 거예요. 또 고관 대작들이 쭉 늘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릴 만도 한데 성령으로 충만한 다니엘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미 바벨론 술사들은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은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속에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대제국의 최고 참모들도 어쩔 수 없는 이 문제, 이것을 선포해내는데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의 모든 고관 대작들과 학사들, 어떻게 보면은 다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영적인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왕이 갑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갑이 된 겁니까? 다니엘이 갑이 된 거예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의리의 위치에 있던 멸시받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갑의 위치에 딱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왕이여, 천하에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당신도 이 꿈 하나에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하는 바벨론의 술사들, 신들, 절대 뚫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 오직 하나님만이 뚫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절대 못하는 일,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바벨론의 그 왕궁 한가운데서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왜 그 꿈을 당신이 꾸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장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위에 오른 지 2년밖에 안 되고 30도 채 안 되는 이 젊은 왕에게 침대에서 홀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신과 우상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걱정하다가 잠든 이 비몽사몽간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후일에 될 일, 미래에 대한 계시라는 것도 밝혀주시는 분.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여, 당신은 젊은 지도자로서 이 큰 제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까? 이거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당신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거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권력자, 돈이 아무리 많고
유명한 인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남들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일이라고 밝힙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걸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향하기를 원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사용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크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벨론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선교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우리는 이 상황을 주도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현실만 붙들고 갈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세대, 이 세계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